오늘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무엇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꽃을 아세요? 이 꽃의 이름은 설강화입니다. 영어로는 스노우드랍입니다. 추운 겨울 눈 속을 뚫고 자라는 꽃이라고 합니다. 1월의 탄생화로 꽃말은 희망입니다. 이 꽃에 얽힌 전설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겨울을 맞았는데 눈이 많이 내린 어느 날 추위에 떨고 있는 하와에게 천사가 다가왔습니다. 추위와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는 하와에게 천사는 곧 봄이 올 것이라고 위로하면서 흰 눈을 모두 예쁜 꽃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꽃이 바로 스노우드랍, 설강화입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봄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촌 조카가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리카라과에서 시카고에 와서 만났습니다. 시카고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너무 춥다고 그럽니다. 부활절 때에도 눈이 온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도 따뜻하고 쾌청한 시카고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군 생활 중에 매일 되새겼던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아무리 추운 시카고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뜻한 봄이 되고 무더운 여름도 시원한 가을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 끝에 출구가 있다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있기에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대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장하심, 그 배고픔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이며 죽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매가 있으리라고 하는 그 예언적인 메시지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성전 정화를 하신 후에 날이 저물어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머무시던 그곳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어제 아침 일찍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셔서 드실 것이 없을까 하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다음 날인 셋째 날 오늘 아침에 지나치게 되었는데 뿌리가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먼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사건의 순서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가 먼저 일어났고 그 후에 무화과 나무의 저주, 그리고 곧 즉각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유대인의 그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도 같은 또 예루살렘 성전의 그 겉모양, 참된 제사와 예배가 없는 그들의 외식과 위선적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마가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핍박과 박해 속에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을 전하고자 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성전 정화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미리 경고하셨음을,
성전 정화가 있고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하는 그 사건의 배열이 한 사건 안에 다른 사건을 채워 넣는 샌드위치와도 같은 그러한 사건의 진행, 그리고 그 사건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더디게 일어나고 있음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용서의 여지를 또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태는 사건이 일사천리로 처리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을 했고, 마가는 뭔가 멈칫하고 주저하시는 듯한 그러한 묘사로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 심판과 구원은 분명하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고, 완전히 죽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멈춤 없이 사건과 사건을 바로바로 연결을 했고, 마가는 끝날 것 같지 않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 결국 분명하게 임할 그 심판과 구원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룰 것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와 마가의 그 사건의 배열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그 답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낯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바로 믿음, 기도, 용서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그냥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귓등으로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마가는 14절에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고 썼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다시 와보니 완전히 뿌리까지 말라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로 20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즉각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습니다. 말씀하시자마자 곧 즉각 말라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제자들은 나중에 서서히 마르겠지, 단지 열매만을 맺지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즉각 곧 마를 수가 있는 것인가?
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자들이 믿지 않은 것,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열매가 없으니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그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거짓 믿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을 말하고, 특히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믿음과 어려움 중에 있는 자를 도와주는 실천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합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맺혔으면 하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다시 저주받기 전 무화과 나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가셔서 무엇인가를 찾으셨습니다.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열매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엇을 찾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것, 그것을 마가는 그 무엇이라고 정했는데 그것은 열매가 아닌 그 어떠한 것이 있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찾으셨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다. 이것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에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건기가 시작되는 4월에 그리고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2차례 열매를 맺습니다. 우기 때 연그른 열매는 작고 맛이 없습니다. 4월에 맺히는 그 열매는 작고 맛이 없습니다. 건기 때 연그른 열매는 크고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수확하는 때는 10월입니다. 그런데 10월에 크고 맛있는 무화과를 따기 위해서는 4월에 맺는 첫 무화과 열매, 그것을 히브리어로 빠게라고 하는데 이 빠게를 따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빠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이 벳바게에 빠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빠게가 바로 첫 무화과 열매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벳바게는 첫 무화과 열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는 베이트 아니, 이것은 가난한 자의 집이다. 혹은 베이트 테에나라고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베이트 테에나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를 거쳐 가셨습니다. 베다니에 머무르시다가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타신 그 나귀를 위해서, 새끼 나귀를 위해서 베다니에서 제자 둘을 벳바게로 보내서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신 곳이 바로 벳바게입니다.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4월경인데 첫 무화과 열매의 집 벳바게에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찾은 것은 크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아니라 그 무엇이라고 하는 바로 첫 무화과 열매 바게였습니다. 그것을 따 주어야 다음 수확기 10월에 크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 그 바게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찾고자 하는 그 무엇, 그 바게를 찾지 못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4월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제자들도 마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4월에 무화과 그 첫 열매, 그 바게를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설마 예수님께서 바게를 드시려고 하신 것인가? 이상하게 여겼고 바게가 없기에 저주하지 않아도 당연히 10월에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즉각 말라버린, 완전히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크고 맛있는 수확할 진짜 무화과의 시작이 되는 좋은 무화과를 기대하게 하는 그 첫 무화과 열매 바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게가 상징하며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말라 죽은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화과 열매를 위해서,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바게가 있어야 하는데 그 바게가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는 마가복음 11장에 한 번 더 언급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성전을 가르치시며 하신 말씀, 바로 11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 성전 안에 많은 상인들이 환전을 하고 매매를 하는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려면 바게,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 개척하셨다면서요? 참 좋은 분들이 모여 좋은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밥이 맛있다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토요 아침 기도회 때에 한 집사님의 기대와 소망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기도가 뜨거운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새로운 교회가 어떻게 소문나면 좋겠습니까? 밥이 맛있는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두 개 모두 소문나야죠. 밥만 마시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가 뜨겁고 밥도 맛있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말이 아닌 삶이 되게 하시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 칼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생각나는 것이 없으십니까? 저는 주기도문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에 대한 주님의 실천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또 시비를 겁니다. 물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어제 벌였던 성전 정화, 그 성전 청소를 누구의 허락을 받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누군데 감히 성전을 뒤엎고 소란스럽게 했느냐? 어제 예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은 대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서 모조리 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수수께끼에 이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복잡한 셈법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절로 32절의 말씀.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들의 복잡한 셈법 속에서 그들은 답을 내리지 못하고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두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위협하고 꼬투리 잡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며 온유하게 물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즉각 벌을 내려 복수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질문과 비유로 회유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몸소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또 다른 그 무엇은 바로 용서입니다. 기도한다면 기도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남을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님을, 형제 자매를, 친구와 이웃을, 원수를 용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먼저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열매보다도 열매 이전의 빠게 기도, 그리고 용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제가 그려보는 예수님은 근심과 걱정에 쌓여 세상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리는 이들과 함께 고통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함께 우시며 안으시는 주님, 제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웃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배부르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에 설광화의 꽃말이 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꽃의 모양이 기도하는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대에, 예수님의 기도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더 새로운 교회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무엇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